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16면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서부터 3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6면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서부터 3절을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가정의 달 두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의 날이기도 합니다. 자녀가 되어서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참으로 귀하고 감사한 일이지요. 그리고 그 마음을 담아 감사할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큰 축복이지요. 사실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님을 마음에 담아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할 부모님이 계시고, 그 마음에 부모님을 향한 공경을 담아서 효를 이룰 수 있다는 것,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이러한 효를 이야기하고 또한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 것을 말씀해 주지요. 사실 1년 365일 부모님의 사랑 부족한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특별히 한 날을 정해서 우리가 어버이날로, 어버이 주일로 지키며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는 것. 근데 사실 우리는 그것조차도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잘 지키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 우리의 한계를 보게 되어지지요. 가족의 달을 맞이하고 어린이날이 되고 어버이날이 되면 그러한 설문조사를 한다 그래요. 아이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선물, 또 우리 부모님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선물,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뉴스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어르신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선물 1위는 계속해서 부동의 1위가 현금이었다 그래요. 근데 올해 바뀌었어요. 뭔지 아세요? 안마의자랍니다. 상당히 고가인데 안마의자를 이렇게 원하신다 그래요. 요즘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에 와 계신데 저희 어머니도 제가 여쭤보지 않지만 아마 있으면 좋아하시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사실 사드릴 만한 여력이 안 돼서 제가 한 가지 생각해낸 게, 의자 앉혀놓고 안마해드리면 안마의자 되겠다 싶어서 앞으로 매일 잠깐씩이라도 안마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부모님이 뭘 원하는지, 우리 부모님의 생각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느 시골의 할머니가 세 아들을 잘 키워 장성하게 또 이 사회의 일원으로 살게 하였어요. 이제 세월이 한참 흐르고 할머니가 앞도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리는데 아들들이 성장하여 어머니에게 무슨 선물하면 좋을까? 우리 어머니 노후에 어떠한 선물 드리면 좀 더 편하게 행복하게 사실까? 고민하면서 큰아들이 큰 돈을 들여서 집을 사드렸어요. 어머니 누추한 데 사시지 말고 방 15칸짜리 있는 좋은 집 사드릴 테니까 거기서 편하게 사세요. 둘째 아들이 최고급 승용차에 운전사가 끼어서 어머니 어디 나들이 다닐 때 이 차 타고 다니세요. 제가 기사까지 끼어서 보내드릴게요. 근데 막내 아들은 여력이 그렇게 안 됐는지 어디서 수소문해서 성경을 달달 잘 외우는 앵무새 한 마리를 구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옆에서 늘 성경 읽어드려라. 어머니 적적하지 않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앵무새를 선물로 드렸어요. 한 일주일 지나서 어머니에게 전화가 옵니다. 큰아들에게 전화를 하셔서, 야, 네가 사준 집 너무 좋은데 오히려 방이 너무 많으니까 혼자 지내기 무섭다. 야, 나 그냥 옛날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갈랜다. 이 집 네가 알아서 처분해라. 전화를 드렸어요. 둘째 아들에게 전화해서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마실 갈 데가 어디 있다고 그 좋은 차를 운전사까지 끼워서 보내주냐. 운전사랑 얼굴 마주치는 것도 내가 불편하다. 그냥 다시 도로 가져가라. 그래서 차를 돌려보냈어요. 막내 아들에게 전화해서, 야, 아들아, 네가 보내준다. 내가 잘 삶아 먹었다. 고맙다. 네가 최고다.
아무리 좋은 걸 해드린들, 아무리 값진 걸 해드린들 정작 그분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면 그 좋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사실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마음도 몸도 삶도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 이야기합니다. 이게 단순히 철없어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에 능숙했던 많은 경험들, 지식들, 이제는 모든 것들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예전에 능숙하게 잘 만지던 것들조차도 쉽지 않을 만큼 몸의 움직임이 노화되고 생각하는 것도 단순해지면서 그 모든 것들 참으로 점점 단순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한 모습을 접할 때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답답하고 짜증나고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지요. 그러다 보면 그런 모습을 접하는 부모님들은 괜히 위축되고 소외감을 느끼고 심지어는 그 본인의 자존감마저도 잃게 되는 경우들을 종종 만나게 되어지지요. 어느 집에서 연세가 지긋한 아버지와 장성한 아들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어디선가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와서 아파트 베란다 창가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새를 보면서 아들아, 저 새가 뭐니? 아들이 TV를 보다 말고 고개를 돌려 그 창틀에 앉아 있는 까마귀를 보고 아버지 까마귀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아버지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까마귀를 보면서 아들아 저 새가 뭐라 그랬지? 아니 아버지 새까맣잖아요. 까마귀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가 다시 묻습니다. 아들아 네가 좀 전에 알려줬는데 내가 기억이 안 난다. 저 새 이름이 뭐지? 아니 아버지 몇 번을 물어요. 까마귀라 그랬잖아요. 까마귀 고기를 드셨어요? 까마귀 기억하세요? 이제는 아들에게 성을 내는데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어머니가 방에 들어가서 낡은 노트 하나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를 펼쳐서 아들 옆에 가만히 놓습니다. 아들이 그것을 보니 아버지가 오래전에 써놨던 일기였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글귀를 보니까 아버지가 자기 어릴 때 썼던 일기의 한 대목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까치 한 마리가 창틀에 날아와 앉았다. 아들은 그 새가 신기했는지 나에게 물어본다. 나는 그 새가 까치라고 아들에게 23번이나 알려줬다. 이제 아들이 더 이상 묻지 않는다. 나는 100번이라도 대답해 줄 수 있는데 더 이상 묻지 않는 아들이 아쉽다. 여러분 뭘 이야기할까요? 우리에게 뭘 교훈해 주고 있을까요? 우리는 조금만 귀찮으면, 조금만 불편하면 그저 부모의 마음 모르고 우리의 마음 표현하고 나타내기에 급급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식에게 쏟아붓는 사랑의 10분의 1만 부모에게 행해도 저는 효자의 소리를 들을 것이다. 자식은 그렇게 끔찍이 아끼면서도 부모를 향한 자녀됨의 태도는 얼마나 불성실하고 얼마나 아니라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효의 자리, 세상은 가장 기본적인 사람의 됨됨이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세상의 가치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말씀의 교훈도 우리에게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을 보더라도 십계명에는 10가지의 계명을 둘로 나눠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성도로서의 모습,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로 이 땅에서 해야 될 성도됨의 본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특별히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됨됨이,
성도로서의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첫 번째 계명, 즉 십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10가지 계명의 어쩌면 가장 큰 교훈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에 보는 편지 가운데 성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그 관계 본분 속에서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를 이렇게 섬길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부모를 향한 공경은 주 안에 있는 자녀가 반드시 지켜 행할 하나님의 말씀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 안에서 그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명령, 책임, 의무로 끝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오늘도 자녀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의 축복이 오늘 여기에 있음을 알려주면서 이것은 그저 맹목적으로 따라 행할 명령이 아니야. 이것은 단순한 의무나 책임이 아니야.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약속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은 알려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번에는 2절과 3절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 약속은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명령을 주시고 이러한 삶을 살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 공경은 단순한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잘 섬기고 우리가 마음 다해 효를 이루는 것, 그것은 무조건으로 지켜야 할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복주시고자 하는,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예비된 약속의 복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된다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형통의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은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저는 형통한 자가 되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이루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 이게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 나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의 가게가 복을 받고 우리의 직장이 복을 받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형통의 통로, 거기에 잘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장수한다는 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말 그대로 우리에게 주실 건강의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간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의 장수의 은혜가 약속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복이에요. 얼마나 감사할 만한 복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부모 공경의 자리에서 이룰 성도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부모님을 경공한다는 것 사실 말처럼 쉽지 않아요. 많은 수고와 노력과 또한 마음을 다해서 열심을 다하는 그러한 책임과 헌신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왜 명하시는가? 거기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단순히 눈에 보이는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에게 잘하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를 복주시는 것,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진정한 효의 출발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섬기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산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다,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게 내 마음을 드리고 나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그분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자녀됨의 본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자녀로서의 나는 성숙한 성도가 될 것이라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네 앞에 계신 부모님이나 먼저 잘 섬기고 하라.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죄송한 거지요. 눈앞에 계신 부모님도 잘 섬기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 오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나를 낳아주셨어요. 나를 키워주셨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서 이만큼 돌봐주셨어요. 이미 나는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아서 나의 가진 것을 다 해도 그 사랑을 갚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를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말도 안 되는 모습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부모님도 잘 섬기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너의 앞에 있는 부모님을 잘 섬기고 마음 다해 효를 이루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내게 나오라. 어쩌면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이루어야 될 가장 귀한 모습,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는 이유가 한 가지 있다면,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중요한 가치 가운데 하나가,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부모님에게 행하는 모습, 그것이 곧 심는 것이라 이야기하면 내가 심는 대로 나도 나중에 그렇게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하죠.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가 적게 거둔다 이야기합니다. 세상도 그와 같은 이야기를, 가치를 말씀하지요.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거예요. 절대로 그것이 어그러져서 되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눈물로 씨를 뿌리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다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부모님에게 행하는 모든 모습을 누가 보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배우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보면서 그것을 마음에 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행한 대로 그들도 우리에게 행하는 모습이 이미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기고 우리 안에 효를 이뤄야 될 이유가 바로 그 모습이 내가 받을 그러한 진정한 효의 모습이 될 것을 말씀은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라 그렇게 늘 강조하여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행한 대로, 내가 심은 대로 내가 거두는 것, 거기에 진정한 심은 자의 거둠의 약속, 축복이 있음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지요. 어떠한 분들은 지금 나의 행하는 모습이 나중에 내가 이룰 나의 거울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행하는 대로 그 모습이 그대로 거울을 통해서 내가 나를 보게 되듯 내가 이룰 나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 거기에 진정한 오늘 지혜가 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효를 강조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미 나의 부모님들 다 떠나가시고 세상에 안 계실 때 내가 이 효를 이제라도 실천하고 싶지만 누구한테 해야 되겠습니까? 저도 저와 저희 아내의 양가 부모님의 4분 중에 3분이 이미 다 천국으로 가셨고 이제 저희 어머니 한 분 생존해 계시는데 그나마 다행이지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미 다 떠나가셨어요. 아무도 안 계세요. 누구에게 이 효를 행하고 이 자녀됨의 도리를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아쉽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최선이 아니라면 자선이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선을 통해서 우리는 늘 최고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최선이 뭐고 차선이 뭘까요? 그리고 최고가 뭘까요? 최선은 나의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 안 계실 경우 차선을 해야지요. 차선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많은 어르신들, 나의 주변에 계신 많은 어르신들, 나의 마음 다해 내 부모님 섬기듯 섬기는 것, 그 모습,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러한 약속의 축복이 있다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꼭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나의 부모님만이 아니라 그 어르신을, 내 부모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길 때 그것이 차선의 효가 되고요, 결국 그 차선의 효를 통해서 우리는 최고의 효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 섬김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 효의 가치가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어르신들을 잘 섬기고, 어르신들 한 분 한 분들이 정말로 노년에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믿음의 자리, 신앙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어르신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모든 환경적으로 좀 많이 좋아져서 효도 관광을 계획하게 된 거예요. 하루라도 좀 좋은 것 보여드리고 싶다, 하루라도 좀 좋은 것 먹여드리고 싶다. 자녀들이 못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대신 그 자녀 역할 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을 향해서 그렇게 돌봐드리고 섬겨드리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 안에 큰 기쁨과 축복이 되겠는가. 제가 이 사역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을 가지고 얼마든지 교회 재정으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 듭니다. 나부터도 먼저 작은 주머니 털어서 우리 십시일반 우리 어르신들에게 정말 따뜻한 밥이라도 한 끼 대접하자, 선물이라도 하나 사드리자, 어디 좋은 나들이라도 한번 시켜드리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주보에 보면 그 노인 후원 사역 헌금을, 특별 헌금을 봉투를 드렸어요. 우리 교회는 너무 헌금 얘기 자주 하고 헌금을 안 하라 그래. 불편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서 미리 말씀드려요. 저는 늘 강조하지요.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 마음에 기쁨이 없는 분들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제가 바라는 그거죠. 내 부모님 섬기듯 우리 어르신들에게 마음 다해서 내가 먹을 것, 내가 쓸 것 조금 줄여가지고 그분들에게, 오늘 이브 때 그런 표현을 썼어요. 돼지고기 사드릴 거 소고기 한번 사드리고, 한 손으로 들고 갈 수 있는 선물 두 손으로 가져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챙겨드릴 수 있다면 그 모습이 우리의 기쁨 되지 않겠는가. 이미 교회가 그런 거 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 여력이 돼요. 그런데 단순히 교회 재정을 하기보다는 내가 기뻐할 수 있는, 내 안에 기쁨이 되는 그러한 나의 섬김을 만들 수 있다면 참으로 기뻐할 만한 귀한 사역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설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마음에 기쁨 주시면 얼마나도 좋아요. 함께 우리의 그 마음을 모으고 사랑을 모아서 이번에 어르신들 나들이 하는데 우리가 같이 귀한 사랑을 나누고 헌신을 나누면 참으로 감사하다 생각합니다. 예전에 한번 효도관광을 갔다 오는데 어느 어르신이 저한테 목사님 잠깐 일로 오시대요. 제 손을 잡더니 손에 뭘 하나 쥐어줘요. 가만히 보니까 10,000원짜리 하나예요. 그래서 목사님 수고했어요. 오늘 나 너무 대접을 잘 받았고 너무 큰 사랑을 받았어요. 이거 목사님 맛있는 거 사 먹으래요. 어떻게 제가 그걸 쓰겠어요? 그 다음 주에 헌금으로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어른들이 그냥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다 아시더라고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가는 사랑인지를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드린 헌금이 부족하면 교회 예산에서 뺏어 쓰면 돼요. 그러나 저는 제 마음 가운데 넉넉히 좀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 모으고 그런 사랑으로 섬길 수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큰 약속의 복이 되며 하나님이 주는 큰 기쁨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날입니다. 찾아뵐 수 있으면 한 번쯤 찾아뵈도 좋고, 찾아가기 어려우면 전화라도 한번 드려서 안부라도 드릴 수 있고,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예전에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고요, 젊은 나이에 어색하지만 손녀를 봐서 그 키우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이런 사랑을 받고 컸구나, 다시 한번 배우게 되더라고요. 이제 머리 다시 우리 어르신들 앉아 계시는데 정말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교회로도 편하게 마음껏 나오고 예배를도 기쁘게 드리고 이제 6월 달부터는 식사도 하려고 그래요. 교회 오셔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그러한 멋진 은혜의 노후를 우리 공동체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어르신들 되기를 축복하고 이러한 일을 함께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르신 공경을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를 나누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